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버려야 할 것과 또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는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러한 것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과 열정 또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의 믿음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그때에 느껴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예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마지막까지 생기겠는가라고 하는 그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여러분 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중지자로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연세가 많은 이 여호수아, 여러분 100세가 넘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에게 가는 날을 이제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맺혀놓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믿음과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면 23절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뭔가 드랍인과 같은 그러한 모형의 형태의 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 속에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신주단지 모지듯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갈 때 애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떠한 자신에게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생기게 될 때 어떠한 인형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인형이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어떠한 적이 한다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애착물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자신에게 엄청난 큰 고통이 다가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는 말은 낯선 신들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낯선 신들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인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친숙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약하냐면 이러한 것에 약합니다. 어떠한 형체적인 어떠한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것을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 형상을 귀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될 때에도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자신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신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 다곤과 같은 이러한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낯선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는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일부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호기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오직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분께 온 정성을 모으십시오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였다라고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버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지 못하게,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근심도 또한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면 염려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제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녀이면 자녀예요. 떠나서는 돈이면 돈이에요. 세상의 명예면 명예요. 권세면 권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마음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어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이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고 바라보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따라가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또한 여러분 미디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끗하게 결별을 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속에서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열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힘쓰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충성을 다짐하십시오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는 성경 자체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마음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하여 버리고 충성을 다짐하십시오.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곳에서 자유로워지게 될 때에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생기게 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이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외식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겉은 아주 멀쩡하고, 겉은 아주 화려하고, 겉은 아주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의 절대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쪽으로 그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은 예수쟁이에요. 겉은 크리스찬이에요. 겉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예수와는 상관이 없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적인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멀리 사람들이 볼 때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대 포장해가지고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권사기 때문에, 나는 사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하게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우상 덩어리고요, 절벽이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부숴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그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십자가의 도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의 벽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될 때에 내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여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자리 바꿈이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중심에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다. 내가 절대적인 권주였고 내가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아집 속에 내가 꽉 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4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게 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나의 하나님을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우리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섬기는 것, 종으로서 주인께 하듯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주인과 같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들어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받들어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존경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들어 섬기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종이 주인에게 섬기듯이 아주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바라보고 정말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주인에게 건방 떨면 되겠습니까? 막대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대들거나 주인을 향하여 항변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입니다. 주인은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나는 주의 종이다.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잘 섬기고 잘 받들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움이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영화롭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예수의 영화로움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은 그 자체로 머물러 계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그 거룩하신 대로 존재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조아리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참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귀로만 듣고 듣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기울여서 아주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말을 그냥 흘러보내듯이 보내는 그러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고 아주 뭔가 귀중하게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주입게 들어가지고 절대로 내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잘못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듣는데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나가서 보면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기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를 안 쳐야 되는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먹물과 같이 썩은 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세상은 변화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로 욕을 하게 되고 교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주어진 사명이고 모습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가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지 못하는 진정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이슈가 되어지는 것들이 세상에 타락한 것이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여러분 성도가 타락하는 그것이 세상의 이슈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영역을 점령하고 또한 침범해서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의미예요.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나의 인생의 삶에 나의 신앙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세우고 갱신한 언약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나서 그 언약의 증거물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율례와 법도 법률적인 의미를 지닌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 법은 바뀌어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입의 증거, 주의 판단, 주의 율법 이러한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면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어졌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셨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돌들을 가져다가 쌓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밤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돌들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돌들을 가져다가 제단, 이 언약이 뭡니까? 기념비를 세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제단을 쌓아 돌 기념비를 세웠고 요단강 바깥에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강조해주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돌을 가져다가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돌들이 너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다라고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떠한 요동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돌을 가져다가 여러분 언약을 세웠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은 불변해요. 변함이 없어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너가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와서 기속으로 이야기해. 너 언제 구원받았니? 날짜가 언제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니?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라고 지명해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뭐 날짜가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대지 못하고 시간을 대지 못하면 넌 가짜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사이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기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확실한 돌의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흔들려야 됩니까? 흔들리는 것은 결국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 때문이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거기에서 무엇이 돼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 일어나셔서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느냐?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고 편안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동치고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파도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걸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밀려오는 파도를 보니까 그는 무엇이 생겼을까요? 갈등이 생긴 거지요. 야 저것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나를 삼키게 되면 나는 죽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속에서 자리 잡게 생겼어요. 그때 그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늘 불변해요. 불변한데 그 언약이 불변한 언약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자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어디에 계신다? 그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넘어지지 마,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마, 힘내, 일어나.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자, 이제 29절 말씀부터 넘어가서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정말로 여호와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11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부름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 신분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찬사의 칭호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칭호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 말이 얼마나 명예롭고 영예로운 칭호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영예로운 칭호를 가진 우리 모두가 자긍심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어떠한 사치와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 땅을 사가지고 자신을 위한 어떠한 멋진 그러한 장례식을 치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여호수아는 자기 족속들에게 있는 땅에 그곳에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곳에 장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아주 조그만한 땅에서 자신이 이제 분배받은 땅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장사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소박하게
어떠한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요셉의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이 그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유언할 때에 그냥 나가지 말고 내 뼈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긴 광야선 40년의 여정, 40한 7, 8년 되는 여정 속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정을 보내었고 마지막에 요셉 족속의 땅에 이제 장사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이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한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는 정말로 용기, 도전, 믿음, 승리 여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빛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일괄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말씀을 통하여 읽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속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용기와 도전과 꿈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승리를 가지고 전진하는 거룩한 생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